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찬송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궤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 놀라운 찬송과 경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모셔오도록 합니다.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있었기에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사의 그 죽음의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분명히 하여 지시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져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궤는 법궤였고 이 법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가장 중심적으로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들어갔던 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이하에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6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우상의 그 신전에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의 신 다곤 우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에게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한 것을 경험하고서는 이 아수도 사람들은 블레셋의 다른 그 가드 사람들에게로 이 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드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러한 재앙을 경험한 가드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블레셋의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르짖게 됩니다.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와 함께 블레셋 땅에서 벌어지게 되자 이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무려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은 후에야 그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법궤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벳세메세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5절에 이거를 기록하는데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컨들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라고 기록이 탑니다. 이렇게 벳세메스의 지방으로 가게 된 하나님의 궤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의 많은 수가 여호와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보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크게 울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법궤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의 그 기록의 말씀들인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또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 중에 죽게 되고 그 뒤에 많은 전투를 치르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된 그 기간까지 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법궤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져온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시온 산성을 이제 왕이 되어서 빼앗은 이후에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드디어 기럇 여아림에 20년간이나 머물러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특별한 곳 자신의 그 다윗성에 모셔오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지금 이 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레 유다 그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옵니다.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몹니다.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기뻐하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였습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날뛰었고 이때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자 성경은 우사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를 치시고 우사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다윗은 더 이상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거부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석 달을 있게 됩니다. 이 기록이 사무엘하 6장 10절의 기록입니다. 그곳에서 3달 동안 있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음을 듣고서 이제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드디어 바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자, 이때는 다윗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자 할 때 율법과 그 계명의 말씀에 따라 이전보다 매우 신중하게 직접 지시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이하에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정확한 지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다윗성에 특별하게 마련하여 둔 처소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궤를 메일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메일 것이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의 고핫 자손이 메어야 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동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하나 볼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궤가 그 역시 전사로서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빼앗겼고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경로들을 알고 있었고 친히 자신이 경험한 바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궤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었으며 모세에게 전달하여 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다윗성이 만들어지고 다윗성을 만든 후에야, 그곳에 특별한 신전을 만든 후에야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많은 전투를 벌이는 동안 여호와의 궤를 찾지 않고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였다는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가 보여주고 예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궤가 오지 않았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으로 인하여서 매우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 이하에 이 다윗 왕이 다윗 성으로 들여오는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언약 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이 언약 법궤는 구약에서부터 이 민수기와 레위기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언약 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궤라는 이 표현이 역대상 15장 25절 이하에 다시 여호와의 언약 궤라고 표현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상징하는 언약과 그 말씀이 상징하는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매우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런데 28절에 29절에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신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에 도로와 들어올 때에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토록 온몸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뻐하고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행이 없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그저 그의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만을 보고서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다윗 왕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상징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때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다윗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조상들과 맺으셨던 특별한 그 약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돌로 새겨 주신 이 10계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건너와 정착하게 된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궤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맺으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이 궤였다는 것입니다. 이 궤가 하나님의 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다윗은 율법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그 구원의 일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궤, 그 궤 자체를 귀하게 모셔왔지만 귀하게 모셔온 이 여호와의 궤를 맞이하는 다윗이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맞아들이면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고 명합니다. 언약궤를 그토록 귀하게 맞이하면서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그토록 기쁘게 맞이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며 택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행하신 기사와 여호와의 이적과 여호와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14절 본문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으며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말하면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눈에 보이면 보이는 십자가도 없었고 눈에 보이면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도 없었던 상황에 조그만 승리를 상징하는 그 어떤 부정물과 같은 것들이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상을 삼고 경배를 드렸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궤 자체를 충분히 신성시하고 그 궤를 섬기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랍게도 그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도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으며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그를 어떻게 구원하고 있었는지를 경험하고 있었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상징하는 그 말씀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이 언약궤를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비한 생명의 길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기쁨을 알고 거룩함 가운데 죄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만방에 전하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이고 놀라운 복음의 선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교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서로 또다시 나뉘고 그 다음에 매일의 삶 가운데 또다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을 살렸고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살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이 길을 지켜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에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죽으로 뒤덮여 있고 이 적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겉모양을 들고 다니는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영원 불멸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거룩함을 주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서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며 끊이지 않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